창세기의 말씀은 모세가 약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앞쪽에 5권의 말씀이죠. 그러하게 사실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이 창조 이야기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과의 해묵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꾸부정했다가 다시 허리를 펴면서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사람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지 않죠,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으며 또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믿는데 어떻게 창조를 믿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질문과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시작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으며 땅에서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생물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죠.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저녁에 창세기 앞쪽의 말씀을 살펴본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는 모습이죠. 지금까지 모든 생물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결과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결정하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규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나 생물은 단지 우연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적자 생존의 규칙으로 진화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진화론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첼렘이라는 단어고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두 단어를 각각 이미지와 닮았다라고 하는 likeness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하나님의 존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형상은 외적인 것을, 모양은 내적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안과 밖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이 바로 형상과 모양일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와 닮은 형상을 만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인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인형 안에는 사람의 성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뿐 아니라 성품까지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과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다 키워보셨겠지만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가 보면 제일 화나고 열받을 때가 무엇입니까? 나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 화나죠. 왜 화납니까? 그것이 잘못되고 이상한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못 습관을 들여왔으니까 내 자녀는 그런 습관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서 늘 잔소리하는데 잔소리해도 똑같이 닮아갈 때 화가 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유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갈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진화론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적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을 믿죠. 유물론자들에게는 인간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물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의 논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이런 논리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 하나 죽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걸림돌이 되네?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만 제거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신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물론자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필요하면 대량 살상을 해서라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청소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대량 학살에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는 한은 인간은 그렇게 결코 취급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쓸모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결코 우리 안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 가치가 다른 것,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지고 볶고 지질궁상 못난 모습으로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교회가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상대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런 생각은 뿌리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에서부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진화해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고스란히 투영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잔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인간에게 새겨진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은 원래 의로움을 뜻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해지죠. 그런데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옳은 일을 하면 막 힘이 나죠. 떳떳하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올까 봐 재판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이 당당한 사람은 재판해보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떳떳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일을 하면 힘이 나고 잘못을 저지르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고요.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죄를 지은 인간은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상과 그 모양은 보면 볼수록 닮아가고 변화하여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새롭게 새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데도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인간이 인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생명은 없지만 인형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형을, 이게 사람 모양으로 된 인형을 가지면 막 어릴 때 아이들 노는 거 보면 그 인형이랑 막 대화하잖아요. 뭐 옷도 입혀주고 막 음식도 먹여주고 막 꽁냥꽁냥 하면서 놀잖아요. 뭐 우리 집에는 여자애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뭐 사람 모양 인형은 아니지만 총명이가 이렇게 인형 가지고 놀긴 하던데, 인간이 인형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생명은 없지만 관계를 맺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솔방울로 만드셨지 소나무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토리로 만드셨지 그 도토리가 맺히는 상수리 나무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방울과 도토리 안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나무가 들어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즉 싹을 틔어서 온전한 나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능성에 주목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에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베드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에서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석이라 말씀한 것이죠.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죠. 우리로 치면 지질이 공부 안 하고 공부 막 뭐 한 반에 요즘은 많이 없지만 뭐 저 다닐 때만 해도 40-50명씩 한 반에 수업 들었는데 뭐 49등 50등 하는 애한테 선생님이 첫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야 너는 전교 1등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오셨을 때에 베드로야 너는 이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네 이름은 이제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에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이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감사하고 부활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망가뜨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생이 그러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걸 깨뜨려서 짐승처럼 본능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전도서는 인간의 선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어쩌다가 이 같은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까? 정꾀를 많이 부렸기 때문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죠. 인간은 온종일 꾀를 냅니다. 한 달 내내 악한 생각을 하고 1년 내내 모질게 행동하죠. 선한 일은 생각조차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향하여서 정의하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마치 인간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해야 할 일,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 구덩이를 더 깊이 파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구덩이를 계속해서 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참으로 독특하죠. 하나님은 뭐부터 주시는 분이십니까? 복부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복에 목말라 할까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복에 목마른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가 응답되는 것을 복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내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창조기사는 창세기 2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갈빗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첼라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옆구리를 가리키죠. 여러분,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닙니다. 옆구리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 위에서 취한 존재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대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성평등 주간에서 남자와 여자 차별하면 안 된다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이런 창조론만 믿으면, 성경만 읽으면 남자와 여자는 원래 평등한 거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소개하자 아담이 한눈에 알아보죠.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동일하게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자를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목적도 아닙니다. 둘의 관계는 창세기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돕는 배필인 것이죠.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그와 함께할 동반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갈 동역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함께 다스릴 파트너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남자나 여자나 둘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하게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 사실을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또 다른 아담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분하심으로써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생물을 종류대로 구분하십니다. 종류를 결코 뒤섞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종류가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그 자체로 완전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의 순서를 통해 질서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맨 나중에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순서대로 만드시죠.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을 지으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순서와 그를 통해서 세워진 질서는 인간,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남녀 사이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구분의 질서와 순서의 질서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의 질서에 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험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은 즉시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죠. 인간이 타락하기 무섭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준비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곧 본능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요, 짐승처럼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늘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인간은 타락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고 있는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맡기시고 관리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물들에게 식물을 먹을 거리로 주십니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이 육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노아 홍수의 이후입니다. 그러나 피조세계가 구원에 이르면 온 피조물이 다시 식물을 먹을 거리로 삼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피조세계가 고통을 겪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진정으로 목말라 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의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세상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는 이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일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이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모든 자녀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아버지 안 닮고 뭐 외가 쪽 닮았나, 외탁했네,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고 뭐 수염도 덥슬하게 나고 이제 좀 나이가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로 가니까 사람들이 아버지 닮았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와 얼마나 친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만 생각하고 살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친해지고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까지 배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혜 하나면 족한데 교회 안에 무슨 훈련, 무슨 학교, 무슨 과정이 그토록 많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거 다 대부분 세상에서 배워온 것들 아닙니까? 세상에 갔더니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하는 거 좋더라, 교회도 이렇게 하면 어때? 다 그렇게 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배워온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이거 좋다고 해서 들여와서 했더니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없애버리고, 또 여기서 막 사람들이 반짝 인기 좋아서 이거 한다,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물려가서 그거 배워서 우리 교회 이거 정착시키고, 또 하다가 문제가 되고 실증 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부숴번지고 또 다른데 어디 뭐 새로운 거 없나, 좋은 거 없나 다 찾아가지고 교회 안에 막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뭐 체계가 없는 것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을 수만 있다면 시간 문제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문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은 다 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인간은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우리를 모르는 데서 다 비롯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그 무한한 가능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뭐 좋은 충고 내지는 뭐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한창 말씀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꿀 때에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것 보고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예비하신 세상을 봐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먼저 앞선 인생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소위 말해 잔소리도 하고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본질을 놓치면 결국 인간이 겪는 문제들의 근원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살아가는 길과 그것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두 길이 바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비유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임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완전히 피어나지 않았지만 그 씨앗을 보고 경외하며 감사하며 경탄하고 존중하며 대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이죠. 성령과 함께 이 좁은 길을 넘치는 기쁨으로 걷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